저희가 삼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책임, 그 책임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사회적인 책임,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며, 그래서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제 100년 전쟁이 발발하고 그때 영국과 가장 가까운 프랑스의 항구 도시였던 칼레가 영국군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칼레 사람들은 시민군을 조직해서 맞서 싸웠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식량이 고갈되고 끝내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파격적인 항복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시민들 중에서 6명을 뽑아와라.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처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칼레 시민 전체를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6명이 희생당해서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제안이지만 그때 칼레의 갑부인 웨스타슈 생피에르를 비롯한 고위 관료와 부유층 인사 6명이 거기에 자원을 했습니다. 이들은 목에 밧줄을 걸고 맨발에 자루 옷을 입고 영국 왕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임신 중이었던 영국 왕의 아내가 처형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냐하면 이들을 죽이면 지금 임신 중인 태아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처형을 멈추게 됩니다. 왕은 고심 끝에 이들을 풀어주고 이 6명은 칼레의 영웅이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영국의 이 에드워드 3세가 시민들 중에서 6명을 뽑아서 대신 처형하겠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칼레와의 전쟁 가운데 시민군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영국에 대항을 한 거죠. 근데 6명을 뽑으라고 할 때 영국 왕의 의도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 전쟁의 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가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책임을 져라, 아니면 그 사회의 어떤 그 시민들 안에 가장 힘이 없거나 또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앞에 전면에 내세워서 희생을 당하게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리는 그 사회의 질서, 사람들 가운데 이미 모든 마음들이 다 쪼개져 버리고 서로 네 탓, 네 책임 하면서 서로 몸 마음이 다 쪼개져 버리면 영국은 너무나 쉽게 프랑스를 점령할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6명의 어쨌든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6명의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프랑스 칼레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것이 가진 자의 의무를 상징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탄생된 배경입니다. 단지 6명의 그 지도자가 칼레를 구한 것처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은 아주 작은 불빛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과 나눔을 의무로 여길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더 밝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블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참 재밌어요. 이 노블레스는 닭에 이렇게 빨갛게 서 있는 거죠. 벼슬. 닭의 벼슬을 의미하고 오블리주는 달걀의 노른자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닭 벼슬과 달걀 노른자 이 뜻이랍니다. 근데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닭의 사명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기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사사로 세웠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인 삼손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홈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블레셋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구원할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 13장 5절 읽다 보면 아주 비슷한 성경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삼손이 그 시대의 사사로서 그 시대를 구원할 책임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구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삶을 보면 부모가 삼손을 나실인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또 삼손 스스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큰 능력과 함께 사사로 세우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전적인 은혜에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한 줄기 빛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저희가 사사기 16장에 읽었던 그 내용들은 그가 사사로서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할 때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그가 서원 기간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고 사사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억할 때 삼손이 했던 그 엄청난 일 때문에 삼손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기억할 수 있지만, 한 구약학 교수님이 이 삼손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삼손은 나쁜 사람이다. bad guy의 의미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련회 때 제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이 우리의 성장에는 3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영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는데 이때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그냥 울죠. 그냥 뭔가 불편하면 웁니다. 지금 엄마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기보다 그것으로 울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고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 청소년기가 되는데 청소년기에는 열정이 있어요.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 열정에 대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삶의 특징은 자기가 중심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컸다고 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기가 되면 성인기의 특징은 영적인 성인기의 특징은 자기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단계를 거쳐가지만 성경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너희가 영적인 어린 아이로 있는 것이 어찌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더욱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려진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 나이가 아닌 정신 상태가 계속해서 유아의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성장하려 하지 않고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피터팬이 많다면 그 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성장하려 하지 않고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양무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의 삶을 좀 살펴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삼손은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은 자기가 중심된 그런 삶을 살았을까를 살펴보면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을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그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더 이상 황량한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정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온과 같이 이루려 하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은 우리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겸손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성도로서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의 삶을 볼 때 그가 사사로서 쓰임받았던 삶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사사로서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 또 사사기 15장 14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내기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그 능력으로 그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사사로 쓰임받았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이 사사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로 22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들릴라가 삼손을 괴롭힙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괴로울 만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때 삼손이 내 힘은 내 머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그의 머리털이 잘려나가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그가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부터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그동안 블레셋의 원수였기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그가 놋줄에 매이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삶이 되고 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 일 후에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단지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다시 삼손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블레셋과 들릴라의 꾀에 넘어간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들릴라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그 이름의 뜻이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밤의 여인. 삼손의 이름 뜻이 작은 태양이라고 그랬죠. 한 줄기 빛. 한 줄기 빛처럼 그 민족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불러주는데 그 빛이 어둠 안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영적인 세대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뜻이 한 줄기 빛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이라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했던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20년짜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았어요. 어쩌면 삼손은 30년, 40년 더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그의 민족을 위한 정말 영적인 구원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대로 살 때 그의 모든 삶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약속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의 침례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침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나 옛날에 내 자아는 이제 예수님과 죽고 죄 아래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의 침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여러분 그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